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은 시작된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은 시작된다. 영국의 소설가죠. 마틴 에이미스의 말입니다. 이 말처럼 언제일진 몰라도 반드시 우리에겐 죽음의 때가 옵니다. 안녕이라는 반가운 인사가 언젠가는 안녕이라는 작별 인사가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베다니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입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왜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느냐입니다.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죽지 않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이지만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시황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죽음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지상의 낙원인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따먹는다면 너희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물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또 욕망의 동물입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이기지를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죠. 그러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고 살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영은 즉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도 이제는 서서히 늙어가는 병에 또 여러 질병 때문에 죽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즉시 죽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안에 아담을 향한,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누구일지라도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젠가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도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죽으면 혹시 나는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믿지 못해서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이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 또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거듭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동생들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급히 예수님께 보내서 오셔서 치유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요청을 듣는 즉시 무슨 행동을 취하셔야만 합니다. 과거에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내가 가지 않아도 나사로가 병고침을 입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다. 즉시 함께 가셔서 거듭 죽게 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아닌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또 다른 마르다와 마리아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이런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아직까지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사는 동네로 오셨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해해야 할 것이 있죠. 과연 왜 예수님께서는 즉시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즉시 그 요청을 듣고 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으셨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계획이 이미 있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통해 누구요? 제자들을 통해 아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신다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만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즉시 그곳에 도착하셨고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사로가 혹시 기절했던 거 아니야?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흘씩이나 기다리신 이유. 또 다른 한 이유가 있죠.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로 확신하며 믿게 하시기 원하셨고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는 것도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14절, 15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는 그 장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기뻐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죠? 기뻐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부활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기에 기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주변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의 요청을 들으셔서 즉시 나사로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사로에겐 기쁨이었겠죠? 마리아와 마르다에겐 기쁨이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난 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던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없던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향기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서 살아난 자를 와서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또 다른 마르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알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배웠기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죽은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살을 빼야 된다고 아는 것이 나로 살이 빠지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알았다면 우리는 결단과 의지를 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우리를 갈등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으시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놀라운 변화의 기회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갈등으로부터 믿음의 선택을 하셔서 이제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치유하시며 복된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4일 동안 기다리셨고 4일이 지난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마르다가 동네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뛰쳐나가서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2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첫 번째 드러나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또 원망의 감정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일찍 오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또 다른 마르다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능력에 놀라운 분임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지만 주님께서 이제 오셨으니 저는 기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믿음처럼 보이죠?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가 있는 믿음입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나 자신의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이라는 틀에 가둬놓은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다는 거죠. 별로 큰 차이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믿는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라고 말하죠? 압니다.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안다는 것은 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기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다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아는 데에서 이제는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믿음은 뭐를 동반한다고 했죠? 의지와 결단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요. 살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참 감사한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년, 2년 지나기까지 운동을 단 1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막 10파운드, 15파운드 빠져서 얼굴이 호빵만해지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저녁 때마다 피곤하고 그래서 그래 운동을 하면 내가 건강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운동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는 건 아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제 몸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떤 한 선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 뇌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목사, 기도하는 목사가 되십시오.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운동하십시오. 내가 늙어보니까 젊었을 때 운동하지 않아서 몸이 성취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후회됩니다. 운동을 기도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운동하면 힘드니까 갈등하는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일주일에 2번씩 필드에 나가서 공을 차고 운동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살이 빠지고 날마다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아는 것 우리를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이 확신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마르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마르다를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죠?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 내가 아는 지시로 가질 수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머무는 신은 절대 신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신이죠. 부활의 믿음은 내 생각을 초월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겠다 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고백하죠? 네네, 저도 알죠. 장차 먼 훗날에 사람들이 부활할 때 우리 오라버니도 부활할 줄 알고 있습니다. 야, 지금 주님께서 자신의 지식의 틀에 갇혀 있는 마르다에게 그 지식의 틀을 깨트리려고 하시는데도 그것을 꼭 감싸 안고 있고 네네 저도 알죠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마르다가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도 알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도 알았습니다. 종말에 부활할 것도 알았습니다. 위대한 믿음처럼 보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단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것,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알죠. 여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말하지 않을 분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봄 날씨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곳으로 놀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침대 위에서 침대 밖은 위험해라고 말하며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들은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장차 부활할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딱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도 우리의 지식 안으로 가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르다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리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교묘히 비틀어 버려서 네네 먼 미래에 부활할 줄 압니다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 귀에 수도 없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하나님이 하셔도 안 변해요. 아니, 믿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틀, 우리의 믿음이라는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그 틀이 깨지지 않으면 주님이 수천 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어서 썩어서 영원한 심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나사로의 사건을 가지고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비장의 선포를 하시죠.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저주가 이제는 종결이 되고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삶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살아서 그분을 믿는 가운데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부활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압니다요 라고 말하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외다 라는 말이 아멘입니다. 지금 아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만 됩니까?
주님께서 부활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그 부활이죠. 생명 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있죠. 행동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내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면 보면 됩니다. 목사 할아버지로라도 중직자라도 언제나 불평하고 안 된다고 말한다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던 마르다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은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의 입술에 아멘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멘의 고백이 우리로 확신에 찬 순종의 자리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에 더해서 순종할 때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마르다는 입술로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마르다를 이끄시고 무덤가에 가셨죠. 그리고 나사로가 누워있는 동굴을 막고 있는 돌을 입구에서 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마르다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시켜서 그 돌을 굴려야 하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말하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마르다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죠.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도 지금 몇 분이나 지났다고. 주님 이거 안 된다니까요. 아니 왜 굳이 그 썩은 냄새 나는 그거 맞추려고 그래요. 안 돼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항상 뭐가 뒤따라옵니까? 결단의 행동이 뒤따라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제 선포하시죠?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제서야 41절을 보면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사람들을 시켜서 그 돌을 옮겨 놓은 거죠. 그러자 주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뭐라고 선포하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또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몸이 결박당한 채 앞으로 뒤뚱뒤뚱 걸어 나왔겠죠. 그것을 보는 마르다, 아니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내 생각의 틀이, 내 믿음의 틀이 깨져버리는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마르다를 아는 믿음에서 이제는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죽으면 장차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늦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의 사람들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마르다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현재의 믿음과 장차 미래의 믿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하듯이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과거 죄로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영이 죽었기에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사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장차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이 시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마르다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내 가정에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내 삶의 기도에 응답이 없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는 신앙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믿으시고 결단하시고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의 동굴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내라고 하십니다. 그거 굴려내지 않으면 내 영혼은 여전히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굴려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누구야?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걸어 나오십시오. 내 삶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드려지는 놀라운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나사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자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의 귀에 이미 그 소문이 들어갔고 나사로가 살아있는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뿜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조심스럽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의 입술에서는, 나의 행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가?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마르다의 자리에 있어서 믿음의 자리에는 있지만
아무런 향기도 내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그 아는 나 자신의 믿음이란 틀을 깨뜨리십시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에는 사망과 죽음의 냄새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2장 그 말씀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사로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놀라운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또 다른 나사로입니까?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가정에, 내 이웃에, 내 교회에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또 다른 마르다처럼 교회에 있는데, 가정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혀 뿜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에 있고 가정에 있는데 나만 보면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죽음의 사망의 악취를 우리가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나사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내 생각의 틀을 이제 주님께서 깨트려 주셨기에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사십시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1973년 아프리카 우간다에는 한 독재자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디 아민이라는 자입니다. 아주 잔혹하고 기괴한 살인을 일삼으며 아프리카의 히틀러라는 별명을 가졌죠. 그가 집권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중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참혹하게 죽어나갔습니다. 바로 그의 집정하는 기간 가운데 우간다의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키파셈 판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부활절 주일에 부활절 예배를 인도하는데 죽음의 암살단이 찾아와서 그에게 총구를 들이대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 와서 나에게 총구를 들이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키파 셈판디 목사님은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그리고 미소를 지으시며 어차피 제가 죽는 건 맞으니까 저한테 딱 3분만 주십시오. 기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자신을 죽이려 온 사람들의 귀에 또박또박 들리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을 딱 뜨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단을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자, 저는 준비됐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총을 쏴버렸다면 제가 이런 간증을 안 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이려고 왔던 모든 암살단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목사님,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여기에 오지 않았던 걸로 아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의 행동을 보고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도 그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두려워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오늘까지 살게 했는데 제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 하나의 간증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질병 앞에, 고난 앞에, 죽음 앞에 담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뿜어내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